시편 4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화살을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대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연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은 삶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아버지는 이제 쫓겨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신하들이 또 같이 반역을 해가지고요 다윗을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아버지는 쫓겨나는 이런 과정을 보는 가운데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있을까?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누가 큰 그 사랑을 보여줄 자가 누군가. 다윗이 쫓겨난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환한 미소를 띠실랍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처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괴로운데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시 가운데도 보면은요. 다윗이 그런 환경, 여건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혼동스러운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말 미소 짓게 하는 환한 얼굴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얼굴을 띄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죠. 어떨 때는 정말 잘 하다가도 어떤 때는요, 얼마만큼 내려가야 될지 모를 만큼 더 깊이 내려갈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미소 짓고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정확한 목표는 뭘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 그런 모습을 배워서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모범이 되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그렇고 노아도 그러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먼저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런 목표를 가지면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구나. 요걸 좀 알고 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더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이전의 삶으로 자꾸 나가지 말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소망, 그 복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점점 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허무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소망 가운데 감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계속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주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중심되어서 살아간다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요,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잖아요. 어떤 죄인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 마음이요,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그의 상황은요, 오늘 다윗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처럼 정말 온전하지 못하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품고 나가는 삶,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죠. 오늘 다윗도 이 시편 4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마음에 감사함이 있잖아요. 7절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한 그 아들과 그 함께했던 모사를 꾸몄던 그 신하들에게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살라고 하는 그 마음, 전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해 볼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한다는 말은요, 입증해 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미소 짓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지나간 건 내가 다 덮어줄 테니까 한 번만 해봐, 이 말이잖아요.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 안에는 이전 것 내가 다 놔둘 테니까 한번 해볼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실수들, 많은 원망들, 불만들, 이런 것들까지도요, 주님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있어, 그것보다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아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 한번 나를 미소 짓게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한편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기쁘시게 하고 기다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은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기다리심 가운데 있다가요,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 잃어진 사람이었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끝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기다리셔요. 성장하기를 기다리시고, 순종하기를 기다리시고, 마음을, 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끝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인생 끝까지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냐면요,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은혜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거든요.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께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을 반드시 알 때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어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 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먹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죄는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가 가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노아 가족이요, 셈, 함, 야벳이 있었고 이제 그 며느리들이 있었거든요.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무엇이 정말 옳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면은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는요,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이었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라고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했던 것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 때 주님은 우리를 흐뭇하게 봐요. 우리는 다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요, 자기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노아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동행했다는 말은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함께 걷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에 노아의 가족은 오직 주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미소 짓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관계를 확인해요.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교회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하고 어떤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를 주님이 확인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주님은 보신다니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을 점점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라는 것은요, 변함없는 사랑이래요. 내 환경, 여건, 내가 어떤 상황이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작은 손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작다는 겁니다. 능력이 작지만은 변함없이 자기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일을 이렇게 따로따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서로 정말 내 능력은 너무 작고 내 시간은 너무 없고 너무 연약하지만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틀어지면은요. 서로의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지 않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의 자리를 문제 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변함없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흐뭇하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흐뭇하게 생각해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줄 때든 주지 않을 때든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어렵게 주님을 따라갈 때도 있고 주님을 쉽게 따라갈 때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집회도 올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은 내 마음을 보고요. 흐뭇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신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노아가 주님의 기쁨이 된 것은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죠. 노아는 절대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전하는 겁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다 태우고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가족의 전도, 내 자녀의 구원,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은요. 가족이 챙겨야 돼요. 교회는 이에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이 일에 불평 없이 핑계 없이요 따라갔어요. 노아의 자녀들은요 노아에게 뭘 배웠을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겁니다.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그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어졌고 자녀들은 그를 통해서 함께 부모와 함께 방주를 예비하고 다가오는 물심판을 준비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흐뭇하게 생각을 해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 번역에 보니까는요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는 것,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다툼도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방주에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에요. 세상은 보기도 좋고 다 넓고 향기도 좋았지만은요 세상은 멸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런 것이 있지만서도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순종은 깨달음의 열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종해보면은요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나중에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흐뭇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뜻을 맞추어서 하나 된 것처럼 해서 우리가 딱 순종을 할 때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흐뭇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 여건에 따르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계속 있을 때, 어려울 때요, 구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계속 이루어질 때요, 주님은 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찬양하고 있구나. 자, 우리는 사실은 가장 큰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 주님은 흐뭇해 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고 교제하고 뭔가 이루어 나갈 때 뜻을 합하고 많은 생각과 많은 의견이 있지만은 뜻이 하나로 딱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마음을 합치고 그리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로 흐뭇하게 생각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흐뭇하게 하면요, 어려움을 더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미소 짓게 할 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흐뭇하게 할 때가 5가지를 우리가 배워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두 번째로는 온전히 믿을 때,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할 때, 다섯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때, 주님은 우리를 흐뭇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흐뭇하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